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안락함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즘 참 우리 뉴스를 보면 그렇습니다. 세계 정세가 참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 정세가 참 불안합니다. 전쟁, 분쟁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무력 수위 등도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그런 것 같은데 위에서 계속 북한이 이상한 그 풍선이죠. 예, 그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보다 더 위험한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안락함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위험하냐? 별거 아니네. 왜 그렇게 그런 말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그러합니다. 안락함 자체는 참 그대로요 좋은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참 그 안락함이라는 것에 빠져 있었을 때에 방심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안락함이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서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요 그런 수많은 예를 성경에서도 참 많이 보고요 또 그거 아니고도 뉴스를 통해서도 참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지만 왜 불행한 삶을 살게 될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의지했던 다윗이 어떠했을 때에 죄에 빠졌습니까? 이렇다 안락한 것은요 참 좋은 것이지만요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안락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때로는 정말로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뭔가 어떻게 보면 편하고 여유롭고 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는 정말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복받고 감사한 상태이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해이해질 수도 있고요 또 나태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간절함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절실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이 잘 굴러갈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감히
또 특히 믿는 분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입 밖으로.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안락함을 누릴 때,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살만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없어도 크게 아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요, 또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적당히 있고 적당히 잘 돌아가고 별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좀 이제 그런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정말 안락하고 살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영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한번 해서 보면요, 오늘 본문의 룻과 나오면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그들이 모압에 있을 때에 비하면요 상대적으로 정말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면 지금은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비하면 배부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제 룻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호의로 인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주운 이삭을 보니까 보리가 한 해밭쯤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략 한 15kg에서 20kg 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첫날부터 정말 엄청난 양을 거두었습니다. 두 여인은 어떻게 보면 한동안, 정말 오랫동안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을 얻었습니다. 룻은 또 그것을 가져와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대접했던 음식들, 볶은 곡식 이런 것들도 가지고 와서 나오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요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나오미는요 너무나 놀라고 정말 감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룻에게 묻습니다. 오늘 19절에 이제 있는 말씀이죠.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말 굉장히 빨리 이 말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이 대답할 틈도 없이 너 오늘 어떻게 어디서 일했냐, 너 또 어떻게 이런 걸 받았느냐, 어디서 주었냐, 정말 그 사람한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정말 어떻게 랩하듯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나오면요 그래서 이렇게 룻이 대답하기도 전에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룻을 배려한 사람을요. 그러면서 누구의 특별한 도움 없이 이렇게 하루에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을 더욱더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질문에 룻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보아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요 더욱더 사실 흥분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0절 이제 좀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까지 나오미가 말한 다음에요 그러곤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요한 생각을 한 듯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20절 후반부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서 오늘 룻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룻기 전반적으로 이 룻기 전체를 통달하는 아주 중요한 말인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는요 친족 중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다양했습니다. 팔린 땅을 다시 사는 것도 해야 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종으로 팔렸다면, 만약에 이제 이 집안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형제가 자녀 없이 죽었을 때에 그 가부와 결혼해서 가게를 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살인당한 친족의 원수를 갚아주기도 했고요. 또 이러한 다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정말 이제 가까운 친척인데 이렇게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3장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나오미는 보아스가 땅을 다시 찾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가게를 이어줄 가능성까지 봅니다. 나오미에게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꿈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오미의 이제 흥분된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이제 룻이요 계속해서 또 말을 이어갑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특별히 여기서 오늘 룻기는요 전에도 보았지만 룻기 저자는 여전히 룻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얘기합니다. 룻기를 읽는 사람은 룻이 어떤 사람인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룻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절대로 정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방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입니다. 이것은 지금 룻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압 여인 룻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룻의 말을 듣던 나오미에게 이 말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염려되는 생각이 일이 생겼습니다. 룻의 말 중에 단어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소년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룻이 조심하도록 이제 시어머니의 또 조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룻은요 이 시어머니 조언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하고요. 그래서 23절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2장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룻은요 보리추수는 물론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 추수 기간을 우리가 한 달력으로 쳐보면요 4월 한 중순쯤부터 해서 이제 한 7주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룻은 거의 2달에 걸쳐서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럼요 이제 좀 생각해 보면요 이 동안 룻은 얼마나 많은 곡식을 주었을까요? 이삭을 주었을까요? 매일같이 첫날에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양의 곡식을 줍지는 못했을 겁니다. 첫날이니까 하루만 그렇게 해줬을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좀 생각해 보면 이제 두 사람이 함께 그해 겨울까지 먹을 수 있는 그 넉넉한 양을 이제는 2달 동안 일을 하면서 주었을 겁니다. 그 2달을 이상만 주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 해 양식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는, 그것도 이방인 과부가 이처럼 많은 곡식을 얻게 된 것, 이 자체로 지금 사실 2장이 끝나고 있지만 놀라운 정말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과부 이제 나오미와 룻은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2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3장부터 이제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더 전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첫째로는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룻이 밭에서 많은 양의 보리를 가지고 나왔을 때 나오미는요 앞으로 얼마간은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안락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럴 때 나오미는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된 보아스를 축복했습니다. 나오미는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 말은 정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 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심을 인정하는 정말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나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보아스에게도 복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자신에게 정말 이러한 복이 주어졌을 때 그 출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복을 주셨는지도 알고 정말 그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그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참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찾는 거 쉽습니다. 기도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진짜 어려우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러 옵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 긴장에서 좀 풀려나면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해마다 또 중고등부를 하다 보니까요 수능 시험 때가 되면 우리 수능 기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이거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수험생 부모님들 참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수험생도 같이 기도하고요. 또 큰 교회들 보면 뭐 특별 기도회도 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도 냅니다. 어떤 교회는 뭐 정말 좀 뭐라 해야 돼, 극성의 교회는요 이제 그날 뭐 당일에, 수능 당일에 시간표마다 기도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분들 보면요. 그런데요 정말 이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친구들 대학 가서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능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구로 치면 팔공산에서 정말 그 바위 모여서 불상 앞에 절하면서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찾다가 찾고 나니까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안락함, 편안함이 주는 위험입니다. 우리는요 참 상황이 좋아졌지만 또 그렇게 좋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분 없이도 살만하니까, 별 문제 없이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모세의 상황도, 모세가 그 출애굽했을 때 상황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1절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잘 아시겠죠? 정확하게 이 말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살만하게 되니까 모세가 하지 말라고 한 거 다 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복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뭐 문제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까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협고인데, 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아무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계십니까? 아쉬운 것 없이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그렇게 정말 편안할 때, 이럴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교만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시고 복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공로를 인정하기를 바라십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의도에 맞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안락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으로는요, 우린요 더 큰 꿈을 꾸며 그 꿈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오면요, 룻으로부터 보아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가슴 속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꿈이 생긴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그 기업 물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룻을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셨다면, 그리고 또 보아스가 이방인 여인 룻에게 이런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베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이루실지 지금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그냥 몇 달 양식을 해결하는 그런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완전히 정말 몰락했던 것 같은 그런 자신의 집안이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여기서 나오미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구체적으로 룻을 통해서 이 꿈을 실현되도록 이제 노력을 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눈앞에 있는 풍성한 곡식을 안주하지 않고, 또 룻을 통해서 정말 일시적인 안전에서 그냥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큰 꿈을 꿉니다. 어차피 추수기는 끝이 날 것이고 이삭을 줍는 날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보다 더 큰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참 안락함 가운데 있을 때 만나는 위험은요, 가장 큰 것은 그겁니다.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안락함에 길들여져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런 좋은 복들, 여러 가지 안락함을 주는 것은요, 거기서 끝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안락함을 위해서 그 목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통해 더 크고 더 놀라운 그 삶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지금 나한테 있는 이런 좋은 편안함들, 안락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그 안락함에 빠져서 이것으로 만족하고 여기서 안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장차 정말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우리의 자리를,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 꿈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모임하면서 우리끼리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즐기고 편안하게 아무 부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 또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삶이 변화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안락하고 편안할 때, 별 문제 없이 괜찮을 때,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복들을, 또 목적을, 이 복을 주신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안락함, 이것은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안락함을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안락함을 진정한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꾸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오늘 이 안락함이 주는 위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험은요,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위험은요, 안락함 그 자체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안락함을 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이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우리는 이해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안락함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며 이제는 더 큰 꿈을 갖고 달려나가시는,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며 나아가다 있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내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먼저 말씀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 정말 또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런 안락함에 젖어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복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꿈을 꾸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이 땅 위에 또 세워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와 또 교제와 전도와 선교와 정말 그 봉사에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또 함께하는 우리 직분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강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셨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주님께서